오늘은 창세기 강해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 가인과 가인은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성을 쌓고 자식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성 안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를 얻고 또 야발은 가축을 치고 또 유발은 또 노래를 만들고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두시죠.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는데 비로소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들 때에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을 넘어가면 결국에 창세기 4장은 가인에 대한 그 후손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의 후손들을 쭉 족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노아가 500세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바로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 노아의 시대가 활짝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잘 나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살기에 사람들이 놀기에 너무너무 좋은 정말 잘 나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유독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딱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노아. 그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바로 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은 첫째, 우리가 시작은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막 인구가 막 증가하고 사람들이 막 흥청흥청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하여튼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면 마침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구가 정식되고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점점점 감소되고 아이들이 없어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이제는 정말 시골이 어른들만 노인분들만 남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성경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좀 꺼드릴까요? 앞에 도움은 말씀하세요. 절대 힘 안 들어요. 한 번만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1장의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에 막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딸들이 나니 그러면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런 부분은 애매한 성경이거든요.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에 누구냐면 그동안에 믿음을 지켜오던 바로 그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믿음을 떠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그냥 이대 만에 그냥 깨진 거예요. 사실은 이대 만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낳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보면서 우리 전라도 말로 환장을 해. 그래서 모든 여자를 닥치는 대로 아내로 막 삼는 거야. 그래서 일부 다처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인지라. 그동안에 하나님이 선악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고 뭐 보아도 그냥 돌처럼 보이고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내 위치가 아니고 내 차지가 아니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막 그 어떤 말에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어땠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탐욕이 생기고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세상에 내가 이걸 여태까지 보지 못해서 당장에 그냥 아주 급할 정도로 마치 몇 년이고 굶은 것처럼 그 과를 따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런 것처럼 이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눈에 세상적인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동안에 믿음을 지켜왔던 아들들인데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 넘어가는 이 아름다움이 육신의 정욕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자랑이 되는 요한 1서 바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죄의 길은 똑같아요.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지고 뭐 별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변했지만 그러나 죄 속에서 사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조 50년, 100년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순수한 믿음이나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50년, 100년 전에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죄악의 길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만 다를 뿐이지, 문화만 좀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에서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좋았죠. 예, 일단 뭐 사람이, 인간이 좋으니까 좋은 거죠,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거기에서 영이 떠나가게 됐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냥 육신이, 아무 감각이 없는 그냥 고깃덩이 같은 육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 육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오늘 이와 같이 썩어질 것을, 멸망할 것을 거두는 거예요. 결국에 이 육신이 되어짐으로 이제 그들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가장 그가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좀 저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혹여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하나님, 사람의 그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육신이 되어지면서 믿음은 떠나가고 믿음은 사라지고 육신이 되어지면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먹고 사는 것은 인간 못지않게 잘 먹고 삽니다. 저희 아파트에요, 요즘에 최근에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 볕에 가서 같이 들어누워 자기도 하고, 야옹야옹하면서 엄마 차려다니고, 가히 보면은 조그마한 고양이들이요, 그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인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지들이 알아서 저렇게 햇빛에 가서 잠도 자고 저렇게 엄마를 차려다니고 함께 셋이 또 오물조물 몰려다니는데요. 뭐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고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뭐 사람이 좀 나은 게 뭡니까? 좀 나은 게 뭐예요? 사는 건 어차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을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그냥 끝나가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얼마든지 그것은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9편에서 오늘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사니까 그냥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신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주일날 낚시를 가든 여행을 가든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갔더니 탁 넘어졌는데 해필이면 발가락이 딱 깨졌어. 딱 발목에 그냥 삐끗했어. 그러면 아이쿠, 하나님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놀러 가서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거든요. 함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막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냐면 거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농사를 했는데 잘 자란 고구마만 나오더니 갑자기 고구마 순을 좀 얻어다 했더니
고구마가 막 호박덩이만하게 막 생겨. 야, 이거 뭐 대박이다. 응? 막 옥수수가 슈퍼 옥수수가 열리고, 예? 막 이런 그 열매들이 막 엄청나게 크게 열리면 굉장히 이게 복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네피림이 탄생해. 그러면서 결국에 뭐예요? 거기 보니까 막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막 큰 막 그냥 창태 같은 막 아들들이 나오고 막 용사와 같은 막 자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궁합이 맞는가 보다. 야, 이거 너무너무 잘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죄의식이 될 것도 없고 너무 잘 되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왜 하나님 나 싫어요, 싫어. 니느웨는 멸망을 해야지 왜 그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합니까? 싫기도 하고 또 굳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싫다고 피해 갔는데 하필이면 딱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짠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올커니 응답이다 하고 딱 그 배를 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배를 결국에는 그가 물고기 밥이 되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깨닫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착각을 해. 아,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네. 뭐 굳이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네. 아이고, 교회 안 나갔더니 더 잘 되네. 이렇게 만약에 착각을 했다면 이게 완전히 원수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칼을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판의 무기를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잠시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잠시 떠나면, 제가 오늘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서 몇 가지를 꺾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자라니까 괜히 영양분만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들은 꺾어 놓으니까 아이고 한가하고 좋다, 거기 매달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이고 우리 주인 참 좋네, 나 이렇게 꺾어주고. 하루만 지나버리지 지가 좋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아이고 나 죽겠네, 말라 죽겠네 그럴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잠시 떠나서 그냥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기 시작하면 그때 영혼이 메말라지고 인생이 메말라지고 아이고 죽겠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여러분, 별 사건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그 기사를 제가 보게 됐냐면, 저기 어디야, 저 위에 지역 같은데 엄마 아빠가 60대 부부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런데 뭐 딸이 뭐 40대인지 뭐 딸도 있고 20대 딸도 둘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그 침실에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오랫동안 냄새가 날 정도로 그냥 있는 거야. 오랫동안. 그런데 그 무슨 단체에서 거기를 뭐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나갔다가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경매를 당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경매하는 사람이 그 집을 확인하려고 갔더니 그 광경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존귀에 처하지만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방향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으로서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사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어려울 때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예. 돈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자,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땅에 네피림이 있고 막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유명하게 되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유명하게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이 있으면 육신에 정욕이 생기고 안목에 정욕이 생기고 이생에 자랑이 생겨서 뭔가 자랑하며 살려고 하고 명예를 내세우고 명예를 쫓아가고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정치하고 싶어요. 왜요? 이름을 내고 싶으니까. 정치하면 뭐 하고 싶어요? 싹 압도하고 싶어요. 딱 장악하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시 같은 데, 서울 같은 데, 강남에 있는 청소년들은 뭘 해도 웬만한 건 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히로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상도 못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일반적으로 콜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셔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뭔가 마약을 먹고 강남의 파티를 밤새도록 해야 뭔가 육신의 뭔가 욕구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간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을 보면 그들은 누가 낳고만 있지 어느 연대를 말하지 않냐고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무리 빌딩을 가지고 살고 아무리 성을 쌓고 살고 아무리 그들이 무엇을 대단한 것을 만들며 산다 할지라도 그 관심 없는 거예요. 굳이 기록이 안 돼요, 그들은. 그러나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또 몇 살에 낳고 누가 또 몇 살에 또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들이 쫙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셋의 후손들이 보세요. 그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바로 노아가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고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는 행위록이 있고 오늘 이같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름을 기억하는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세상말로 개털이야, 개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만 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뭡니까?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캐치하신 거예요. 알아차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늘 계획하는 게, 야, 오늘은 어디 가서 한잔할까? 오늘은 누구를 좀 괴롭혀 볼까? 오늘은 어떤 재미로 한번 살아볼까? 그들의 계획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면서 내가 이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시 시작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근데 실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도 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유시하고 뭐 그럴 마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홍수로 다 지면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사람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공중의 새들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쓸어버리고.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참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만 코로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전국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막 몸살을 앓고 있고 중내산에 난리가 났는데 여기 목포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 봐요. 신기하고 놀라워. 다 사람들이 목포로 이사 오겠다고 난리 날 거야. 그런데 목포에도 난리가 났어. 그런데 목포 예담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거야.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괜찮고. 예? 저희 아버지가요, 흉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었어. 예, 이상한 사이비, 이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한 사이비. 저는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도 없어요. 어디 산에 있는 어떤 뭐 도인을 이렇게 따라가서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을 어떤 하여튼 무슨 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런데 예. 나중에 말하자면 종말을 얘기해요. 말세를 얘기해요. 그러면 예, 당신네 그 믿는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져야만 말하자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런 그 예, 사이비 그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볼 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순진하든지 아주 그냥 잘 믿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보세요. 진짜 노아는 실제 그런 은혜를 입은 거야.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데 당신만 자신의 가족만이 은혜를 입는 그런 가족이 되어졌어요. 실제 정말 영화 같은 거짓말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노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어디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단 1%도 그 공로에 참여한 의지가 없었어. 실제가 없었어. 그런데 100%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은혜예요. 말하자면 우리 노집사님은 막 오늘 또 그냥 야구르트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탁 돌리고 다니시는데 받으신 분들은 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 평소에 노집사님한테 잘 보여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지도 않고 나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뭐 일방적으로 갖다 주니까 받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거 받아도 별로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사자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절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원래 우리 집안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정말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큼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노아가 물론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이 관심을 주셨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왜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것,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코로나만 걸리지 않는 것도 은혜고,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아무리 위험한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고 감사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세계가 멸망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땅에게는 모든 가축까지도 다 멸망을 하는데 노아의 가족만큼만 이렇게 구원을 입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아브람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불과 유황으로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생각하신 것으로 그 롯을 그 소돔에서 급히 나오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사실은 그 자기 작은 아빠한테, 그 삼촌한테, 아브람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좀 우리말로 좀 이 롯은 싸가지 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 은혜를 잘 모르고 그냥 지 실속만 차리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해요. 그래도 믿음의 어른인 그 아브람이 다 덮고 그 조카 롯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역사가 없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혼자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이와 같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오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은혜를 입었다면 구체적으로 단지 그냥 노아만 혼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를 입은 만큼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9절부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친구들은 날마다 여행을 가고, 친구들은 날마다 쇼핑을 다니고, 친구들은 맨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나만 이거 바보처럼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거인을 낳고 네피림을 낳고 용사들을 낳고,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해요, 우리 아들 이렇게 대단해요 그러면서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러는데, 노아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인생을 살아도 저 모양으로 살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하고, 어쩌면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구박도 하고 흉도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그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노아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한번 14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맞고 역청을 그 한팍에 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때로는 주의 종을 목사님을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방주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위해서 오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예.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고,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데 성전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초라한 건물이지만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그곳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십자가 없고 은혜가 없고 주위에 공로가 없으면 그건 성전 아니죠. 건물이지, 그냥 빌딩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일이 없죠. 하나님은 술집에 안 가십니다. 하나님 절간에 안 가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오시는 거, 성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도 보세요. 오늘 성막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으면 내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참 이 부분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물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놀 때 같이 못 놀고 쉴 때 같이 못 쉬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안 놀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섭섭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건 선물이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선물이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좀 달라야지. 바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그에게만 혜택을 주신 것이 노아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주를 지어서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홍수를 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잖아요. 네,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 없어요. 부러워할 것 없다고요. 예, 아무리 많아도요, 그들 가지고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잠시는 좀 부럽기도 하고 좀 탐이 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 그런 거. 거기 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사모님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게 은혜다.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게 은혜다. 여러분, 정말 오늘 또 조금 전에 저 경기도에 있는 과거의 애친들, 애친구와 같은 그런 정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오셨다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겠다 오셨는데, 오셔서 다 교회 좋대. 다 좋대. 다섯 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10분이 오셨는데 다 좋대. 오늘 수요일이 아니면 함께 어울려서 그냥 알아서 케이블카 같은 거 알아서 타고 가라고 그렇게 보내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가고 있는지 목포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다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 어쩔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 너무 좋은 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는 믿음 가지고 잠시 앉기 편하다고, 예배 드리기 편하다고, 그래서 좋은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살려줄 수 있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 그 재단이 나에게 최고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방주는 바다에 띄우는 배입니다. 바다에 띄우는 교회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별로 편하지 않아요. 아직 배 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날마다 배 타고 다니게. 여러분, 유람선 얼마나 좋은 유람선들 많아요.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배, 내가 살 수 있는 방주, 내가 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라야 최고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서 모세가 그 바로왕을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저 사흘길이 되는 길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희생을 드리도록 한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도록 한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바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에 바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줘요. 빨리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내가 만나 주겠다고 하면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출애굽은 뭐냐? 바로 홍해를 건너서 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성막을 짓게 만들고 성막에서 뭐 하려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을 짓도록 하고 마지막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짓게 만들고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에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환하게 비춰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레위기로 넘어가잖아요. 레위기는 예배. 레위기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7대 명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민수기에 가서 군사가 되어지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신명기는 반복.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는 믿음을 떠나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이나 우리 주일날에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을 지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만 중지하세요. 멈추세요. 이제는 방주를 함께 지어야 돼요. 함께 이곳에 오세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결과이지만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도를 제일 못한 사람이 노아라고. 그 교회를 지으면서 100년 동안 전도했을 텐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지 식구만 데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그 시대에 백성들의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단지 아담과 하하처럼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8장 20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모든 삶의 시작에서 모든 인생의 시작에서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음대로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예배야. 예배. 아담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배야.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뭐 제한할 게 없잖아요. 뭐 그 다른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또 이 시대도 우리는 예배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적 예배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자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죠.
창세기에서 저 끝 무렵, 성경 끝 무렵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이 노아의 믿음이 딱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함축돼 가지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노아의 믿음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지금까지 노아뿐이 아니라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해 안 되는 겁니다. 홍수가 뭔지 아무리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아니, 비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야 뭐 비를 얘기하지. 응?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직 경고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그거 못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방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배를 구경해 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 크기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으로 그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을 경고하심으로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지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어야 된다. 힘들어도 지어야 된다. 사람들이 멸시를 해도 지어야 된다. 싫어도 지어야 되고, 하여튼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누가 잔소리를 해도 누가 위협을 해도 어떤 해코지를 해도 방해를 해도 너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요. 경고. 방주를 지었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노아처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오늘 구원의 역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내가 이 방주를 내가 지어야 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가 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성전에 이와 같이 이제 믿음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일이었어. 경고하시는 일. 반드시 되니까 너 지켜야 된다. 너 조심해야 된다. 너 끝까지 이러면 안 된다. 더 자꾸 저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경고하잖아요. 경고로 받은 거야. 방주 지으라는 말씀을 경고로 받으신 거예요. 예, 방주 지으라는 말을.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 방주를 경고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받을 때에 이 경고하심을 받을 때 이 노아는 아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야. 최상의 정성을 다했어. 그냥 시원찮게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 경고를 받음으로 내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야. 경외함으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으실 때, 예배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또 이 예배를 들으심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왜 훌륭하냐면 그 홍수가 나서 그동안 방주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겨우 6개월 가까이를 그 방주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 가운데서 그 중에서 선발대회를 했어. 가장 정결한 그 짐승이 어떤 것인지 선발대회를 해서 최고의 정결한 것을 가져다 최상의 것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 아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야.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말하자면 그때는 나사가 아니라 그냥 나무로 틀을 짰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온전히 정성을 다했어. 생각해 보세요.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오랜 동안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믿음의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오늘 유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재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살아있었느냐? 바로 에녹의 아들이 있어. 무드셀라가 있어. 무드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그랬어. 무드셀라가 지금 에녹이 계속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갔고 그 무드셀라가 남아 있었어. 그때에 무드셀라도 계속 이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딱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딱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 심판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봐라, 계속 함께 이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을 향해서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세상을 정죄했어요. 세상을 정죄하니까 오늘 사람들은 그를 죽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을 정죄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노아가 그랬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그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마지막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오히려 그들이 멋지게 믿는 것 같고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방주를 짓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이래서 위대한 바로 그 노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게 바울의 신앙이고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상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헌신하고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누군들 놀고 싶지 않아요. 누군들 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는 가운데 이 35절 이하에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냐고 수도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오늘 이같이 노아와 같이 세상에 급류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함께 달려나가는 목포예담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노아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방주가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늘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 뜨겁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